젊은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플루언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인플루언서? 뜻이 여러분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봤거든요. 인플루언서가 어떤 일들을 좀 하는가. 봤더니만 보통 이 사람들이 유튜버를 많이 하고 또 뭐 페북이나 인스타 이런 곳에 막 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이렇게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어떤 화장품을 딱 이렇게 소개를 하면 거기에 있는 구독자들이 그 화장품을 막 사는, 그래서 막 광고를 하면 광고가 막 대박이 나는 뭐 그런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인플루언서는 맛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맛집 유튜버예요. 맛집 유튜버가 가서 거기서 막 선전을 하는 거죠. 와, 맛이 진짜 너무 기가 막히다라고 막 먹어대니까 그 다음날 그 음식점이 초대박이 나는 막 줄을 막 쫙쫙 서서 그 음식을 먹는. 그래서 인플루언서란 내가 어떠한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의 어떤 반응이나 또 마음과 말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일컬어 말을 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제가 뉴스 기사를 보는데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달리기를 여기 하는 거를 봤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실 것 같은데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의 키로 수가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81.5km 81.5km를 뛰었는데 언제 뛰었느냐? 8월 15일 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날 81.5km를 뛰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는데 잘 될 거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8월 15일 날 81.5km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뛰는 그 영상을 제가 좀 보니까 아주 울림이 있더라고요. 아, 영향력을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구나. 보통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들도 80km 이상 뛰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 많이 뛰어야 42.19 뭐 그 정도를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달리기를 했는가 제가 좀 유심하게 이렇게 살펴보았더니만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자신도 기부를 하고 같이 뛴 사람들도 기부를 하고 그의 마음에 동참을 하는 어떤 단체나 어떤 기구들이 후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서 그 거쳐진 기부금으로 뭘 하느냐?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독립유공자들이 보통 나라의 일을 하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큰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이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잘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단 사는 것부터 너무 어렵고 집도 너무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가서 자기들이 몸소 집을 이렇게 지어주거나 후원을 하는, 집을 새로 지어주기도 하고 집 안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주고는 그런 일들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좋은 일이다. 또 마음에 좀 와닿는 일이다. 그리고 한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션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가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연예인처럼 잘 나가다가 이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잘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 말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이렇게. 아니,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다른 거 많잖아요, 여러분. 소금 말고 좋은 거. 아니, 잘 나가는 좀 뭐 사장이 되라. 아니면 돈 많이 버는 CEO가 되라. 아니면 유튜버가 되라. 아니면 뭐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되라. 아니, 얘기해서 여러분 더 좋지 않나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많이 날 알아보기도 하고 인기도 많고, 아니 훨씬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런 말씀 오늘 자세히 보면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시면 소금이 되라?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너희는 소금이다. 아니,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소금이 되라도 아니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이 소금을 어디서 제일 많이 받는가? 여러분, 소금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소금을 어디서 제일 많이 받느냐? 시장에서 많이 받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시장 어디서? 생선 가게에
소금을 제일 많이 봤어요. 그 얼음을 깔아놓고 얼음 위에다가 이렇게 생선들을 쫙 깔잖아요. 그리고 그 생선에다가 뭐를 뿌리느냐? 소금을 잔뜩 이렇게 뿌려놓은 그런 광경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왜 여러분 그 얼음 위에 고기를 놓고 고기 위에 소금을 잔뜩 뿌려놨을까요? 그 생선이 뭐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잔뜩 거기다가 막 소금을 이렇게 쌓아놨던, 그러니까 부패하지 말고 상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역할의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부패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은 썩는 것을 방지하고 부패되는 걸 막는 것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멸망한 이유가 뭐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는, 아무리 롯이 찾고 막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도 의인 10명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시는 어떤 도시다? 완전히 타락한, 완전히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완전히 썩어버린 냄새가 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의 타락을 막을 만한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요,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또 제가 여러분 이 소금을 또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만, 여러분 소금을 제일 많이 어디서 씁니까? 여러분 음식 만들 때 부엌에서, 또는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서 이 소금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찌개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찌개 끓일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파도 넣고 양파도 넣고 고추장도 넣는데 결국에 간을 맞추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소금을 넣어야. 아니 소금을 넣어야 제대로 된 맛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소금이다. 근데 이 소금의 역할이 부패와 맛을 내는 것인데 어디서의 소금이냐는 거예요. 어디서의 소금? 교회의 소금? 아니고 오늘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끼리 다 소금으로 짠맛만 내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세상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로부터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또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맛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인의 다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를 빼보세요.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를 빼보세요. 그럼 사람 인자만 남습니다. 사람 인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만 남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빼보세요. 소금에서 짠맛을 빼면 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얀색 덩어리밖에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덩어리로 짠맛을 못 내면 그 소금은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져서 쓰지 않는, 사람들의 그냥 발에 밝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반드시 역할을 해야 돼. 가치를 가져야 돼. 부패하는 것을 막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나가서 죄악으로부터 망가지는 것들을 막고 맛을 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선교를
이런 설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설교자이로서. 또 제가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마가복음 강해할 때도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소금과 빛의 의미가 더 분명하고 확연하게 확 드러나는, 마가복음 때는 정확히 이 사실을 몰랐는데 마태복음을 보는데 빛과 소금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정확한 의도를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13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처음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도 여러분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기. 몇 번이나 나오나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이 16절에 한번 같이 천천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16절, 또 16절에서 무려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너희는 이 너희는 여러분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갈게요. 마태복음 5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예수님이 계속 너희라고 강조하는 이 너희는 누구냐? 말씀 봤더니만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막 간절히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와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는 제자들이다. 근데 이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은요, 팔복의 말씀을 들었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국률하게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에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와 맞서 싸우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고 예수의 맛을 내라.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대로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목장 모임을 모이시면 오늘 여러분 꼭 반드시 우리 리더, 총무, 목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이 말씀을 나누어 주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나는 그 8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복을 누리는 것 같아. 나는 한 3-4가지? 어떤 분은 한 5-6가지. 그러니 그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나눠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 목장 모임에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분식점과 맛집의 차이를 아십니까? 분식점과 맛집의 차이. 제가 분식점을 이렇게 좀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배고파서도 그렇고 분식점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분식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메뉴가 엄청 많아요. 뭐 김밥, 뭐 라면, 떡볶이, 뭐 오므라이스, 뭐 굉장히 막 그 분식집의 메뉴가 많거든요. 근데 분식집 맛은요, 그냥 분식집 맛이에요. 제가 먹어보니까, 여러 분식점을 다녀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분식점에서 맛있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맛이 있기는 한데 그냥 분식점 맛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맛집이 있잖아요. 아니, 진짜 맛집에 가니까 메뉴가 없어요. 메뉴가 없고요. 그냥 진짜 맛집은 그냥 메뉴가 하나입니다. 아니, 주문을 안 했거든요. 주문 안 했는데 그냥 가서 앉으니까 인원수대로 그냥 밥이 나와요. 그냥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먹었거든요. 근데 그 맛집의 맛이 진짜 맛이 괜찮더라고요. 진짜 맛이 있는 진국의 맛이 맛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 맛집이에요. 예수님 맛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와 절의 차이가 뭐예요? 절은 다 산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 세상에 있어요. 거의 다 도시에 있어요.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고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냥 빛이요 소금이요 막연하고 모호했는데 막연하고 모호한 게 아니고 너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팔복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군대를 가면 그 내무반이 있거든요. 군대 안에 이렇게 군인들 많게는 한 20명 정도. 지금은 뭐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만 갔을 때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군인들이 한 방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면 여러분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같이 하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3달만 같이 살아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내무반에 이제 배정이 돼서 그 내무반에 가서 2등병이 되어 첫 내무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 그 내무반에 교회를, 저는 이런 생각, 내심 이런 생각을 해. 그게 다행이다. 정말 저분이랑 좀 신앙생활도 좀 같이 하고, 또 교회도 같이 다니면서 내가 좀 신앙적인 고민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내부반에 너무 감사했죠. 몇 개월 생활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더라, 그 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일명 뺀질이, 뺀질입니다, 뺀질이. 그 내부반에 있었던, 교회 다니시는 분이. 힘든 일만 하려고 그러면 이분이 안 보여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운전병이었거든요? 운전만 나가면은 밤늦게,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운행 나가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있을 때는 조금 열심히 좀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안 합니다. 힘든 일 피하고 도망 다니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딱 그 내부반에 들어갔는데, 고참들이 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들어왔네? 뺀질 같은 예수쟁이 또 들어왔네? 뭐 이렇게 그냥, 제가 뭐 지금 이등병으로 들어와서 한 게 없거든요.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저보고 뺀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예수장이라고 욕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뭐 한 게 없는데, 뭔가 뭐 열심히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욕을 그냥 엄청, 그냥 그 예수장이라고 하는 앞에 있었던 그분이 해놓은 그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엄청난 욕을 이렇게 들었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걔가 안 했던 일을 너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더 많이, 힘든 일 더 많이 하고, 더 하기 싫은 일 더 많이 시키고, 욕도 조금만 잘못하면은 2배로, 그 사람 것까지 합해가지고 저한테 2배로.
정말 의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욕을 엄청 들어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점점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반면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마음이 상하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가난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막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그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쪽에 나를 여기 보내줬는데 정말 내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애통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아니 세상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잘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맞더라고요. 예수 장의가 맞더라고요. 제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전혀 들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더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막 드는 거죠. 처음에는 그 뺀질이 선임이 너무 미웠습니다. 너무 원망스럽고 왜 이렇게 할까? 아니 왜 이렇게 와가지고 나까지 이런 피해를 받게 할까? 근데 제가 있잖아요. 가난한 마음이 들고 애통한 마음이 들고 온유한 마음으로 제 마음이 채워지니까 아니 그분과 상관없이 살더라고요. 그분 원망하지 않게 되고 그분에게 뭐라고 탓하고 싶지도 않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인내하는 마음이 내 안에 더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그 조그만 내무반 20명이 모이는 데서 결국에 인정을 받았을까요? 처음에는 엄청 욕을 먹었는데 얘한테 뭘 맡기면 그래 얘는 끝까지 하는 애야. 성실하게 하는 애야. 열심히 하는 애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뭐 저가 잘했습니다. 저 뭐 목사였는데 가서 이렇게 군생활 했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것을 위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직장에서 더 탁월하게 성실하게 더 열심히 왜 직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뭘로? 소금으로 빛으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내하지 않는 것 우리 인내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는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라. 아니요. 우리는 소금이다. 우리는 빛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어떻게 해라? 세상으로 가라.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 가서 예수의 맛을 내라.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지고 있는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거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가지고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서, 우리 식구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맛이 나는가? 나를 통해, 식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소금인데 짠맛이 나는가? 아니면 아무도 안 나는 맛, 냉맛, 혹시 더러워 썩은 맛, 먹을 수 없는 맛.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맛이 나야 됩니다. 그분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나를 소금으로,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사방에서 나오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